인도잔디 섬기실 분들은 7시 반에 식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시다가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온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소중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선택입니다. 선택.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선택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선악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하셨고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겠죠. 본문에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선택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함부로 선택합니다. 결혼, 아주 신중한 선택해야 되겠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면서 날마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런들 우리가 하는 선택이 모두 잘 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택을 잘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노력과 전략과 정보의 종합이나 그것만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 내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는 분별력이죠. 분별력. 그래서 선택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잘못된 선택했을 때 어떻게 돌이키느냐, 빨리 돌이키느냐, 이런 것도 다 선택에 속한 것이고 분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탁월한 선택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선택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선택을 한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주 지혜죠. 제가 룻기를 좋아하는데요. 룻이란 여인과 오르바라는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들입니다. 근데 오르바는 모압 백성과 그니스라는 그 우상신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룻은 다르죠. 똑같은 선택의 길목에서 룻은
여호와를 선택했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선택이 주는 그 영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신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중요해요.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골은 이제 히브리 말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라틴어로 갈보리라는 곳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이렇게 쓰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내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릴 것인지, 아니면 즐거움과 쾌락을 먼저 선택하고 고통을 겪을 것인지, 이 길이 우리에게 중요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내게 편하고 유익한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익한 길,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네, 자원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목회 초기에는 선택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으므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하고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우유부단입니다. 우유부단.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 지도자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선택.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 인생에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인정하고 돌이키겠다. 저는 실패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빨리 돌이킬수록 좋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미루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다 생각하면 빨리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로서의 저의 결정 하나가 원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고 잘못 인정하고 그냥 그 정도 손신에서 끝을 내야죠. 끝까지 우기다가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화려한 길, 멋있는 길, 그런 길을 선택하는데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또 처음엔 다 작게, 루시란 여인이 이삭을 줍잖아요. 대단한 거 한 게 아닙니다. 작은 길, 좁은 길, 남이 잘 가지 않는 길,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배운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당장 유익을 주는 그 길, 그 길이 좋은 게 아니라
또 당장 쉬운 길을 좋은 게 아니다.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다. 제가 목사님들 멘토링을 쭉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뭐 당장 뭔가 이루어지고 이런 길을 선택하는데 그런 분들은 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멘토링하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게 하는 것, 작은 것에 충성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 아주 기본을 아주 강조합니다. 네, 근데 그 기본을 강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런 길이 사실은 멀리 보았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거든요. 뭐 당장 뭐 굉장한 일을 일으키고 뭐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처럼 그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보시면 그렇게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길,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죠.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순식간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주겠다는 거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작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항상 어려운 길만 선택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뭐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는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해왔는데 그것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뭐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상대방이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그러고 또 뭔가를 뭐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해야죠. 루시란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시어머니가 루스에게 남편을 이렇게 딱 만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길이 나중에는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용서. 복수보다는 용서. 34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백성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하고 그녀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을 비웃고 또 조롱하고 또 거짓 증거를 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복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할 것인지 선택이죠. 근데 복수심은 좋은 게 아닙니다. 복수심은 영혼의 독입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생각해야 될 분이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억울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셨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잘못을 할 때 무지가 가져오는 결과가 크죠.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가 죄입니다. 저 몰랐습니다. 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돌이키는 것이 좋은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룟유다처럼.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죠. 저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를 부욕해 만드는 것은 성경에 보면 자문에 보면 우리를 부욕해 만들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든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담긴 것을 우리는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시대인데 계속 유혹하는 게 뭐죠? 만일이라는 게 참 반복이 나오는데요. 35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만일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택하신 분이죠. 그리스도시죠. 37절도 보면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가 가져온 잘못된 선택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지도자는 누구인가?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 지도자의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그래요. 저도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저를 아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공개하세요. 목사님만 당하면 안 됩니다. 다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부정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용서만 선택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축복해드리는, 용서하고 축복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그 용서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용서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복수심을 비우는 거예요. 억울함 이런 거 다 비우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뭘 억울해요?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신 분인데도 억울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쌓이면, 섭섭함과 억울함이 쌓이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그게 쓰레기가 됩니다. 근데 용서하고 축복을 베풀면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새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둘인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해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가정 일을 잊어버려라. 내 형제들을 용서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그러면 내가 번성하리라. 용서해라. 그러면 번성하리라.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요셉은 용서를 선택했죠.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시잖아요. 굉장한 조롱이죠. 비웃었다는 것. 35절에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권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에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 희롱이란 말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아주 모멸감을 주고 아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혹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겁니다. 생각보다 끝까지 견디는 것.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모든 아름다운 결과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가 인내할 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어느 정도 참고 어느 정도 견디고 어느 정도 충성하기까지는 가능하지만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빛을 발하려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배신이 난무합니다. 네, 근데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섬기고 이건 참 빛나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네, 대통령 한 분이 이제 사면을 받고 사저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났죠. 근데 그분 곁에서 끝까지 그분을 변호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돈을 이제 빌려드린 거죠. 다 빌려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죄를 마련해드리고. 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뭘 보냐면, 야,
끝까지 변호해 드리는구나. 끝까지 존경해 드리고. 역사가 말을 해주겠죠, 나중에. 그걸 본데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고. 또 누가 소주병을 던졌는데 그 경호하는 분들이 아주 민첩하게 이렇게 보호해드리고, 그 특별히 여자 경호원 두 분이 아주 빠르더군요. 보면서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끝까지 견디자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가?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저도 고난을 겪으면서 벼랑 끝에 선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면 이 벼랑 끝에서 이렇게 반전을 일으킵니다. 반전. 아름다운 역전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을 쓰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신 겁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자, 예수님 선택하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기쁨을 나중에 누리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시기로, 끝까지 참으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선택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죠. 그것도 대단한 선택의 길입니다. 마지막 순간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지옥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사건이죠. 자, 42절. 39절부터 보실까요?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래서 42절에 놀라운 말씀하죠. 이르되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순간, 그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 중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 자신을 잊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인생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구원받은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쓴 책에 보면 한 흑인 죄수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많이 생각하기엔 글입니다. 옛날에 한 흑인이 평생 강제 노동을 하라는 판결을 받고 마르세유 악마의 섬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악마의 섬. 거기 들어가면 희망이 없는 거죠. 깊은 바다를 지나던 중 이 배에서 불이 났는데 힘이 굉장히 센 남자였던 이 흑인 수감자는 수갑을 풀고는 10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나중에 그는 그 덕분에 사면되었다. 마리세유 부두에서 그에게 앞으로의 삶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물었다면 그나마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하지만 삶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떤 위대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네, 마리세유 그 악마의 섬으로 떠나는 그 부두에 섰을 때 이 흑인이 그의 앞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거 구원하고 또 사면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이것도 선택이죠. 불이 났을 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10명을 구원하는 이것도 선택인데 그 선택의 결과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는 그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내 앞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정해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루시란 여인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 앞에 전개될 일을 알았을까요? 우리 너무 빨리 인생을 속단합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또 환경이 나쁘고 신분이 어떻고 굉장히 물론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떠날 때,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가 신분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끌려간 거죠.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가 끌려갔을 때 거기서 태도가 달라요.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고통을 하소연할 수도 없는데 거기서 간수의 돈을 잘 섬기고 또 술 맡은 간우장과 떡 맡은 간우장을 잘 섬기는 가운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십자가에서 잘 선택한 거죠. 우리 매 순간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은 돌이키고 올바른 선택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우리 앞길은 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처지는 지나간 과거의 선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셨고 또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택을 잘하게 되면 그 선택과 함께 놀라운 길들이 열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지만 2009년도에 세상비전교회를 시작될 때에 이런 일이 이렇게 딱 전개될 걸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네,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은 드림랜드 프로젝트를 갖고 많은 선교사님들 섬기고 또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번에도 이 5월달에 지역 주민들이 드라이브인 그 티어러, 그러니까 우리 교회 파킹장에서 이 주민들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근데 차에 타가지고 앉아서 영화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오픈하기로 하고, 이제 그분들이 와서 그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죠. 섬기기도 하고 또 장애우들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같이 동참해서 5월달에 또 같이 섬기기로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컴패션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견축하기 전에 1000명을 플레이즈 했잖아요. 성도님들이 잘 섬기고 계신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송택이 놀라운 전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토요일 모처럼 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용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견뎌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숨어있는 능력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3가지 능력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34절을 보시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근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지금 제비를 뽑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시편 22편 1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나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죠. 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시던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보고 계신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예수님 곁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상기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왕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네,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요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단기 선교도 가고 또 멕시코 선교도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그럴 때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모험이잖아요. 저는 신중함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모험이죠. 네, 결혼한 것도 모험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모험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 목회하는 거, 이게 엄청난 모험입니다. 네, 사업하는 거, 이거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내 사람을 사귀는 것도 모험입니다. 엄청난 모험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세 가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 반복해 드립니다.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 힘든 길,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쉽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 쓸데없는 거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걸 견뎌요. 어떤 분은 견디지 않아요. 벼르고 있죠. 이렇게 한번 터뜨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선택의 그 길.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복된 선택, 그리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 당장 유익하지 않아도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당장보다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 길을 축복된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신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속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던 그 길을 선택하는 길 가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렛의 이후 악마의 섬을 떠났던 흑인 죄수,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앞길에는 사면, 그의 죄가 사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너무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룻의 앞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 활짝 열려서 당장은 유익하지 않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있을 행사,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 그리고 주일 예배, 또 계속되는 드림랜드 프로젝트와 드림 피크닉, 부활절 어린 잔치, 부활절 예배, 고난주간 특세, 멕시코 선교, 또 단기 선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하나하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선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환우들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 보면 하나님 낙심될 때가 많은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선택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